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기분이 좀 좋죠. 근데 또 일하시느라 너무나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많이 힘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날이 젊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비계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봉사하시던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병호 기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 봉독에서도 나왔지만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였습니까? 장자의 수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여자들하고 어린이들, 노인들 합하면 한 몇만 명이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한 2만 명이나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자의 수가 남자의 수보다 항상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은 남자들은 10%도 안 되잖아요. 여자들이 한 90% 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어디 가든지 모든 집회에 보면은 남자는 별로 없고 여자들만 다 많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장자의 수만, 그것도 젊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년이 몇 살이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장자의 수, 남자들의 장자의 수만 5,000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정부의 촛불 집회 때 광화문 광장에서 모인 일원을 여러분들 보셨죠? 2만 명 모였네, 3만 명 모였네, 그 보도가 나오던데 그 텔레비에서 사진 찍어서 나온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을 꽉 채운 것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따라다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건설노조 파업 때 서울로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건설노조는 전국적으로 한 2,000명이 모였어요. 2,000명이 모이는데도 광장을 꽉 채우고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2만 명, 10,000명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마이크를 가지고 통제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좋아요. 근데 예수님 계실 때에는 마이크라는 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육성으로서 다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일일이 다 상대를 하셨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이런 모든 봉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필요하시고 힘드셨겠습니까? 몇 사람만 상대해도 힘이 들고 피곤한데 10,000명이 넘는 인원들을 상대하실 예수님을 정말 지치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지나가신 곳에는 통곡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예언하시는 말씀하셨어요. 지나가신 모든 곳에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간 모든 곳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울음소리가 안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가운데 그 사람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보살핀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갈릴리 해변 가까이서 자꾸 뒤로 물러서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배에 올라서 앉아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해변 주위에 둘러 앉아서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좀 피해서 떠나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어부들이 있기 때문에 배를 끌고 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탄 그대로 작은 고깃배를 끌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또 어부였기 때문에 그 광풍을 자기들이 아는 기술로 헤쳐나가리라 생각하였지만 익숙한 어부들도 성난 파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저도 보지 않을 때는 정말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가 참 궁금하고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 디베라 맑은 바다 찬미 부를 때마다 그 갈릴리 바다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성지 순례 때 한번 가봤어요. 근데 실상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던 그 갈릴리 바다는 아니고 자그마 큰 호수였고 바다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는 정말 큰 넓은 바다인 줄 알았는데 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적고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호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적은 곳에서 어떻게 광풍이 일어날까? 바다도 아닌데 이렇게 적은 큰 호수에서 어떻게 광풍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해 수면보다 210m나 낮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북동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 헤르본 산이 있는데 헤르본 산은 해발 2,800m라고 합니다. 그래 헤르본 산에서 찬 공기가 불어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에서 뜨신 공기와 만나가지고 큰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높은 산, 한여름에 깊은 산골,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시원하죠? 네. 그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마주치면은 큰 광풍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고기를 잡아서 파는 것이 자기의 생업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지만은 그날따라 큰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 봤지만은 배는 곧 침몰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쪽 고물에서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참 원망스러워요. 자기들은 이렇게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뒤에서는 예수님이 한쪽에 누워서 훤히 잠이 들고 계신 것을 볼 때에 제자들 마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속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속이 참 많이 상했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주무신 걸 보니까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럴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 원망 섞인 목소리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고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 그렇게 성난 파도가 고요하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꾸짖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책명이 있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돈을 못 벌었느냐? 왜 출세하지 못했느냐? 왜 인기가 없느냐? 그런 것 묻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선물도 천국의 약속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했습니다. 네. 그날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순종하기 싫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자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긍지를 느낄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적당한 시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라는 말씀은 제자들에 있어서 가장 싫은 이야기,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 밤새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모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했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 밤새 함께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작은 배에서 예수님을 태우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밤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날 새벽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또 제자들은 밤새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가매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네. 광풍이 치니 배에 물이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으로부터 배를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한숨도 눈을 붙일 수 없고 잠시도 팔을
쉴 수 없이 노를 젓고 물을 퍼내며 배의 균형을 잡으며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 험난한 폭풍과 사투를 벌렸습니다. 정말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큰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현장에 또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 놀라운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을 두 눈으로 똑바로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또 죽음을 무릅쓰고 애쓰고 희생하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하고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대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제자들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상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에 예수님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매일같이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집에와 기도할 때면 오늘 또 하루 종일 예수님을 잊어버렸다고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부터 매 순간 예수님을 잊지 말고 항상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폭풍이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은다 할지라도 내 혼자 그것을 해결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 13장 3장의 13장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심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라고 현대 성경에는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 실감하고 계십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 능력을 더 실감하시는 하늘 사람이 됩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오는 믿음,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신 자로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재림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평판 때문에 만족을 느끼는 지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재림 성도가 되십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주를 보내면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는 질문이 여러분들 귓가에 성령으로 음성으로 들리어 예수님과 함께 축복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